11월 마지막 주 일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어려울 때 한번 위로하시고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분하고도 한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요즘에 참 늘 조마조마하고 두렵고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주부들이 서로 묻는 안부 인사가 있죠. 뭘까요? 김장했니? 김장했어? 참 제가 어릴 때 기억이 좀 나는데요. 그 긴 겨울을 지내기 위해서 아주 김장을 많이 합니다. 항아리에다가 그냥 하나 넣어서 땅을 파서 묻어놓고 겨울 내내 매일같이 한 포기씩 꺼내 먹고, 또 윗방에는 고구마 이 둥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고구마를 그냥 천장까지 높이, 그러면 이제 김치하고 고구마하고 점심 주식이고요. 그리고 또 뭐 할까요? 땔감을 또 많이 싸놓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추운 겨울을 이제 지내고 있습니다. 아주 길죠. 추운 겨울을 우리가 잘 준비하고 보낼 텐데,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영적인 어떤 겨울을 맞이해서 행여나 어려움은 당하지 않는지, 오늘 주님의 손길이 아픈 분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물질이 부족하신 분들에게는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부유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마음에 염려와 걱정,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이 충만한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보장을 받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천국을 보장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그걸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천국을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간만큼은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그거 참 중요한 거죠. 성경은 그에 대해서 수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고 난 백성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에 갈 때까지 살아야 할 것이냐, 그리고 또 예수 믿었다고 해서 금방 천국 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하루하루 이 생활하는 거, 먹고 사는 거 참 중요해요. 이거를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매일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건강하게 살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이 먼 미래의 그 천국보다 오늘 하루하루의 그 현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경은 어떻게 살으라고 여러 가지 지침서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성도들을 잘 돌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 이 어려운 지금 시절을 지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죠. 서로 위로해 주셔야 돼요. 흠이 보이고 어려움이 있으면 덮어주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돌봐줘야 되고 살펴줘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뿐이 아니라 다른 교회가 어려움 당하면, 이웃들이 어려움 당하면 외면하지 않고 우리는 교회가 돌봐줘야 됩니다. 오늘과 다르게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먹을 것이 없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을 돕기도 했죠. 여러분, 교회의 처음 시작인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가 부흥할 때 7명의 집사를 세워요. 오늘날 보면 안수 집사입니다. 왜 세웠나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주라고 7명의 집사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안디옥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예루살렘에서 환난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피난 온 사람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사실은 19절부터 읽었어야 이해가 더 빨랐을 텐데 제가 그냥 그 19절부터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120명이 성령 받고 처음 교회를 세웠죠. 여러분, 그 예루살렘 교회의 주축 멤버들이 누굽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직접 배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예수님께 말씀을 듣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지도자인 베드로가 설교를 한번 하면 남자만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막 돌아오는 겁니다. 영적으로 볼 때 대단한 교회였죠. 그런데요, 성경학자들은 그런 예루살렘 교회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를 더 좋은 교회로 말하기도 합니다.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더 많은 환난과 고통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목숨을 바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어떤 시련이 닥쳐오고 죽음이 와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드리고 이웃을 살피는 그런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때란 말이지, 그때에 21절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랬어요. 그때가 언제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고 그로부터 예루살렘 교회에 큰 환란이 와서 사도회의는 예루살렘의 핍박 때문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약 500km 되는 멀리 안디옥까지 지금 피난을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왜 피난을 갔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 믿기 위해서, 예수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자기의 정든 고향을 포기하고 멀리 안디옥까지 지금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 안디옥 교회가 지금 부흥이 됐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크게 부흥이 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리고 바나바라는 지도자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일까요? 24절 말씀 보니까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해야 되라. 할렐루야. 이 지도자가, 능력 있는 지도자가 지금 안디옥 교회에 와서 교회를 크게 부흥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일까요? 사울을
세워준 사람입니다. 사울이 예수를 만나고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해 예수를 전하는데 거기 있던 사람들이 그를 믿지 않고 외면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에 와서 함께 1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사도 바울을 만든 사람은 물론 주님이 하셨지만 그의 버팀목이 되고 디딤돌이 되고 동력자가 되어준 좋은 바나바 같은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죠. 여러분,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 교인들이 무슨 말을 듣느냐? 그 지역의 이방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스도인,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어요. 자, 26절 말씀을 보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비로소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최초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 왜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교가 정통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는 하나의 어떤 신흥 종교예요. 이단 같아요, 여러분. 그들이 볼 때는. 그런데 안디옥교가 부흥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존경과 경외심의 최고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의 신분이 뭘로 바뀌나요? 그리스도인.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줄까? 인정해 줄까? 우리가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혹시 인정을 받고 계시나요? 정말 세상 사람들로부터 안디옥 교인들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존경과 어떤 인정을 받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요. 어떻게 예수 믿고 살았기에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유대인들이나 로마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을까? 우리가 이 시대에 고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 태계원 장로교에 다니는 저분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아마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서든지 존경과 경외심을 받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이 시대의 고민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구원받은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세상 사람들은,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면 안 됩니다. 수준이 같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한 차원 높은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이뤘습니다. 세계 역사상 이렇게 짧은 기간에 부흥을 이룬 나라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부흥을 이룬 만큼 우리의 삶에서도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간다면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의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인정을 받을 만할 때 예루살렘에서 선지자 몇 명이 지금 교회 부흥 소식을 듣고 안디옥에 왔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 있었죠? 그분이 예언을 합니다. 이제 곧 큰 흉년이 될 것이다. 흉년이 될 것이다. 흉년이 올 것이라는 거죠.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지역에 큰 흉년이 옵니다. 예루살렘의 교회가 흉년으로 인해서 한 500km 되는 안디옥까지 지금 소문이 들렸어요. 예루살렘 지역에 지금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요즘에요,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들도요 어려워요. 소형 교회도 어렵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어려우시겠지만 교회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의도에 있는 큰 교회는 너무 어려워서 있는 땅을 지금 팔려고 내놨어요. 큰 교회도 어렵습니다. 작은 교회도 어렵고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지금 영적인 교회를 흉년을 맞이하고 있어요.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도 어려울 거고, 저는 어제 뉴스를 이렇게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공항버스 있잖아요. 공항버스, 인천공항 다니는 공항버스가 90%가 거의 지금 멈춰 서 있어요. 3월부터 관광버스 멈춰 있죠. 이제 비행기도 많이 멈춰 있죠. 우리 주변에 참 지금 어려움 맞이한 사람들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려우면 사람들이 들어오는 수입이 적은 것도 있지만 지갑을 열지 않잖아요. 지갑이 열려야 경제가 돌아가는데 돈을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있어야 쓰지. 그동안은 실업수당을 받아서 썼는데 이제 그게 끝겠잖아요. 이제 어려움은 지금부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제가 서울 객지 생활할 때 밥을 제때 못 먹었어요. 하루에 한 끼도 먹은 때 있었어요. 여러분, 밥 먹으면 얼마나 추워요. 춥고 배고프고 잠도 안 오죠. 근데 배부르면 춥지도 않아요. 잠도 잘 와요. 참 배고픈 거, 어려운 거 말 못할 참 안타까운.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 그 큰 대형 교회가 지금 흉년으로 인해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야, 우리 모교회인데 그냥 있으면 되겠느냐, 우리 부조하자.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세운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교회가 크지 않았어요. 그렇게 아직 조직도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들이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29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아멘? 그 힘대로란 말은 능력대로 할 수 있는 만큼 각자 모두가 다 동참된 겁니다.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 부조가 뭔지 아시나요? 이 부조라는 말은 원래가 봉사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아코니아라고, 봉사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돈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봉사입니다. 섬기는 겁니다. 물질로 섬기고, 아멘? 우리가 제일 먼저 섬겨야 할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이 교회를 우리가 물질로 먼저 섬겨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유지가 되잖아요.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물질로 섬기는 거예요. 자, 지금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어요. 부조가 돈입니다. 돈.
우리가 잔치집이나 상가집을 갈 때에 뭘 가지고 갑니까? 뭐 합니까? 가서? 부조하잖아요. 부조. 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루살렘 교회에 그들이 가서 몸으로 봉사할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고 이렇게 했지만 사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각각 능력대로 분수에 맞게 믿음대로 돈을 모아서 그들을 돕기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참 여러분 멋있잖아요.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돕는 것은 보통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큰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 작은 교회가 힘을 모아서 지금 돕는다는 거예요. 형제라고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여러분 이것이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가요, 중요한 것이 또 하나 뭐냐면 작정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작정하고도 끝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를 실행하여, 아멘? 여러분 실행했다는 게 뭘까요? 작정한 만큼 행동으로 옮긴 겁니다. 신앙은요, 행동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 죽은 믿음이라겠습니다. 참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여러분, 성경의 구약이나 신약이라 보면 이렇게 어려움을 자를 돕는 그런 손길을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우리가 남을 도우면 내가 가난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우리가 도우면 도울수록, 베풀면 베풀수록, 나누면 나눌수록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우리 교회가 1997년도 5월 달에 시작됐습니다. 그 해에 IMF가 터졌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저희 가족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두 교회에서 하나는 10만 원, 하나는 5만 원을 그렇게 후원을 해주는 겁니다. 저는 부탁 안 했어요. 이름도 몰랐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마음에 부담이 생기고 좋긴 한데, 그래서 저희가 1년을 받고 우리는 이제 자립할 겁니다. 이제 그만 받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때부터 후원을 시작을 했어요. 지금까지 베풀어줬어요. 여러분, 베풀 때, 후원할 때 그 기쁨, 나눌 때, 밥을 살 때, 도와줄 때, 그때 행복해요. 아멘? 그때가 행복한 겁니다. 그때가 기분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거의 정말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가 한두 번, 몇 번 했지만 남한테 우리가 지금 어려우니까 좀 도와주세요 해본 때가 없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여호와 이레로 항상 쓸 만큼 더하지도 아니하고 덜하지도 아니하고 꼭 필요한 만큼 지금까지 23년 동안 한치의 오차 없이 하나님은 기적같이 우리에게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풍성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적은 교회에서 우리가 후원하고 선교하고 나누고, 참 우리가 돈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누니까, 베푸니까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어떤 분은 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에 오는 할아버지들 그거 왜 한 2, 3천 원씩 주느냐, 응? 그거 가지고 다 쓸데없이 쓰는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가난한 자, 노인, 약자, 고아, 과부 무조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도우라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우리 교회가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가 생활은 보장할 수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할 수 있는 만큼은 우리가 섬겨드리고 베풀 때 그 복이 누구에게 오느냐? 바로 여러분에게 오는 것이고 우리 교회에 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걸로 인해서 별거 아니지만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별거 아니 같지만 계속 많이는 못했지만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역사가 나겠죠?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풍성히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오륜교회 주최 다니엘 기도회 21일 동안 매일 밤마다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간증자가 나오기 전에 꼭 영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교훈적이 하나 있죠. 바로 어려운 자들 사랑의 헌금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가 여러분 거친지 아세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누가 할까? 우리 교인들은 하는가? 할 기회를 안 했어요. 제가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21일 동안에 31억 9천만 원이 거쳤다는 겁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작년보다 더 많이 거쳤다는 겁니다. 저렇게 많이. 그래서 그 어려우신 분들에게 나눠주고 또 더 어려운 분들에게 모르는 분들에게도 이렇게 해드리고 나는 정말 놀랐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이 어려운 작은 교회가 어려운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돈으로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 나라 최초의 교회가 되었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처음 파송하는 예루살렘 교회보다 못지않은 그런 좋은 교회로 우뚝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웃을 섬기고 베풀고 도와주고 나누면서 날마다 살아가심으로 성경에서 약속한 그 놀라운 축복,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이 말씀을 믿으시고 우리의 이웃들을 살피고 또 어려운 형제들을 돕는 여러분의 복된 손길이 닿으셔서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의 큰 기적을 체험하는 손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